본문은 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본문의 욥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도무지 나와는 거리가 먼 분처럼 느껴지는 거죠.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지만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욥처럼 묻게 되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고통의 문제, 납득이 되지 않는 악의 문제, 구조적인 모순과 사회의 불합리함의 문제,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괴롭고 어려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헤럴드 쿠스너의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저도 그 책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헤럴드 쿠스너라는 사람은 회당의 랍비였습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아주 신실한 랍비였고 그야 말대로 정도를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분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았는데 조로증을 앓는 아이를 낳은 겁니다. 조로증이란 쉽게 말하면 금방 노인이 되는 병입니다. 아직 어린데도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키가 크지 않고 머리는 하얗게 백발이 되어서 이 병을 앓는 사람은 10대 초반까지도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드는 거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아이를 얻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나쁘게 산 것도 아니고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선한 일들 많이 하고 살았고 또 회당의 랍비로서 신실한 삶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한순간에 자신이 이렇게 불행해지게 되니까 회당에 찾아오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번뇌를 꺼내놓을 때면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들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때로는 규정할 수 없는 일들, 즉 답이 없는 일들도 많은데 마치 자기는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 양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대답하게 되는데 그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비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의를 품고 고민하면서 신학적인 자기 도달에 이른 것을 적은 책이 바로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결론은 뜻밖에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더라 입니다.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끝도 없이 물었는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를 보면 무수한 욥의 질문과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전혀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욥이 비록 하나님께 대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부르짖기도 하면서 그의 시선이 바뀌어지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질 뿐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각적인 질문들, 곧 우리의 고통과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기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 응답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쏟아내던 그 질문을 결국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물음을 해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예수만 믿으면 정답이 줄줄 써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그것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또 다른 물음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우리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거죠.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은 비록 여러 가지 모순과 불합리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대답을 얻지 못하는 삶의 수많은 신비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우심을 우리로 발견케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인생에 정답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 정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이죠. 인생의 정답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그냥 수도사가 되고 구도자가 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의 이해,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관념, 그것을 다 뛰어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욥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그렇게도 탄식하던 욥이 10절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첫째,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따라 하시겠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넷인데 자식들이 대학생 때까지는 공부를 시켜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자립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아버지 몫은 대학 가지고 그 다음은 니들 힘으로 살라는 거죠. 그랬더니 졸업한 자식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생 때까지는 그렇게도 뒷바라지를 잘해주던 아버지가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싹 끊어버린 거죠. 10원 하나 도와주질 않으니 얼마나 섭섭합니까? 게다가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넉넉하신 분인데 자식들한테는 한 푼 쓰지 않을 뿐더러 당신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돈을 모으고만 있으니 자식들이 아버지를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 구두쇠, 노랭이, 수전노라고 욕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병에 걸려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도 니들은 내 재산 물려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자식들에게 공표를 해서 자식들 섭섭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베개 밑에서 유서가 발견이 됩니다. 내용인즉슨 내 재산을 모두 조지 뮬러 목사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서를 들고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에게 갔더니 아버지는 그동안 남모르게 수십 년을 그 고아원을 돕고 있었던 거죠. 구두쇠 아버지라고 취급받으면서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기 모든 것을 꺼내서 고아들을 돕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자식들이 아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구두쇠 노랭이 수전노가 아니라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자선가였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비견한 예지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늘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 또 보면서도 제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아전인수하죠. 때문에 오해하고 왜곡하고 허투루 판단하고 허탄한 말들을 늘어놓는 게 사람의 주특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의도도 아시고 우리의 과정도 아시고 우리의 결과도 아시고 다 아신단 말이죠. 비록 사람들은 오해하고 비난하고 정죄해도 우리의 선한 마음, 선한 삶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며 복음을 위해 내던질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삶을 하나님이 아심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나를 단련하신다. 나를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장간에서 쇠가 불 속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는가, 그 수에 비례해서 더욱 강한 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귀하고 좋은 칼일수록 더 많이 불 속에 넣고 더 많이 두드리는 단련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죠.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고난이 깊을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 깊어지는 거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군목으로 가서 장교 훈련을 받다가 고관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합니다. 군의관이 하는 말이 수술을 해도 10중 8구는 다리를 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괴롭던지 밤새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니 다리를 다친 것보다 더 비참한 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또 그보다 더 비참한 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자신이 더 한심스럽더라는 거죠. 당신은 3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사람들이 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학교에 입학했고, 빨리 안수받고 유학 갔다 와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출세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목사임에도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자신의 현주소가 비로소 깨달아지면서 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려고 다리를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다친 다리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요, 내게 주시는 복음이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발견하게 되니 이후로 기도 제목도 바뀌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다친 다리를 고쳐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다면, 이제는 제 다리조차도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변화시킵니다. 언젠가 해병대 특집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해병대를 훈련시킬 때 조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훈련병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늘어져 있으면 온갖 육두 문자를 써가면서 모욕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욕을 주면 줄수록, 또 훈련이 고되면 고될수록 해병대로서의 긍지는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훈련을 마치고 나서 가슴에 빨간 명찰을 달게 되는데, 이게 평생 자랑스러운 긍지가 된다는 거죠. 보통 남자들이 같은 군대를 다녀와도 설렁설렁 다녀오는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제가 명함을 잘 안 내밀죠.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와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리저리 치이고 고통이 있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게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다 자산이 되고 그만큼 긍지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훈련은 받으면 받을수록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는 만큼 또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난도 처음이 어렵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면 고난도 별거 아닙니다. 고난도 자꾸 받아본 사람은 어지간한 문제 앞에서는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아, 이번에도 잘 이겨내면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겠구나 하고 오히려 기대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리석고 자기 주장이 강한 우리 같은 사람 데려다 쓰시려고 하나님은 고난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즉, 고난은 아픈 것이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단련하여 나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항상 믿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시겠어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존재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나는 왜 살아가는가? 그 질문 속에서 끊임없이 초라해지고 비루해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사람인가? 내 처지가 이것밖에는 안 되는가? 결국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존재인가? 한숨을 쉬게 되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욥은 자신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나는 순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이 고백을 할 당시에 욥의 삶은 최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환경 가운데,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반드시 하나님 손에 쓰임 받으리라. 바라기는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그의 책 존재의 용기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용기란 하나님이 긍정한 나를 내가 긍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정하셨으니 나도 긍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면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겠습니까? 욥은 비록 최악의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지만 자신이 결국은 순금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선언한 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그것을 믿으며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반드시 쓰임받게 되리라, 순금처럼 쓰임받게 되리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